할렐루야.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주님께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왜 영광스럽게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바울 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로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었는데, 내가 언제 어렸을 때 남의 거 훔쳤었는데. 죄를 생각할 때 과거에 행했던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그 열매들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래 뜻하는 것은 이렇게 화살을 딱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우리는 본래 본성적으로 죄의 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 죄가 억지로 나를 죄의 종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의 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또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든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에 종이 되게 되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의롭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본래 바르다, 굽지 않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될 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의 문제들을 진단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온 우주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바꾸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컫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조차도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이 타고난 그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과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도 본성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또한 시편 5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때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의 길로, 의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목전의 주의 길을 바르게 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다가 그 영광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삶,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깨닫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더욱더 그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본성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의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게 하시고 또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우리 주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능력 안에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